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처방 해가지고 이 옆에 보면 처방전, 약봉투 막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거에 나는 해당한다 하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 가족과 대화를 할 때. 2번, 여행을 갈 때. 3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 4번, 내가 좋아하던 이성 친구와 사귀게 되었을 때. 우리 한번 1번인 친구, 가족하고 대화할 때 난 행복하다. 행복을 느낀다. 없어? 여러분들 엄마 아빠 슬퍼하겠는데? 네, 우리 엄마이신 선생님만 들으셨어요? 2번, 여행을 갈 때 난 행복을 느낀다. 오, 2번 많이 있어요. 2번이 꽤 있네요. 우리 시연이는 최근에 어디 여행 갔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나? 네. 좋은 데 갔네요. 네, 필리핀을 갔다. 네, 3번.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음, 네, 그렇군요. 우리 영훈이는 언제 좀 칭찬을 받았어요? 네?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오, 대단한 능력자인데. 오, 그래요. 4번. 내가 원하던 이성 친구와 사귀게 될 때. 어떤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여행을 갈 때가 가장 많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저마다 좀 의견은, 생각은 다르지만 누구나 좀 행복하길 원하고 좀 행복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행복하길 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실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닮았나요?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 이렇게 제가 어머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되게 닮았던데 얼굴도 닮았고 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행동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의 습관을 되게 따라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되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에서 31절 한번 우리 영훈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참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막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런 것을 마치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오기도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습.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고 이제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서 막 강이 지나가면서 물도 주고 막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나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막 보면은 과일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나는 땅에 뿌리 박기가 싫어.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내 뿌리는 소중하니까 바람도 세고 햇빛도 쐬야 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물 많은 데 말고 저기 물이 없는 사막도 한번 가볼 거야 라고 막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자유야 라고 느꼈을지 몰라도 이렇게 점차 시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보면 좋을까? 우리 하준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안 보이죠? 멀리 있어서. 보이나요? 하준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준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난 이 삶을 원했어. 그냥 난 제약돼 무언가에 묶여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보이는 개구리처럼요. 이 개구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뜻한 끓는 물에 담겨 있어요, 몸이. 그러면서 개구리가 실제로 약한 불에 이렇게 물에다가 약한 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담그면은 뜨거운 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따뜻하게 있다가 죽어간대요. 근데 이 개구리가 보면은 죽어가는 건 난 모르겠고 따뜻하니 좋습니다. 이대로가 난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실상 사람들도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아까 전에 본 이 시들은 나무가 다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시 원래대로 그 시냇가로 돌아가는 것. 그 뿌리를 다시 내리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제 구약을 보면 막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주어도 막 모세 오경 막 계명을 주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또 완전히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완전히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가 있고 모두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딱 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어떤 죽음이나 죄, 더러웠던 그런 모습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처방이라는 의미를 처방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처방전을 하나 가져왔죠.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죠, 그죠? 병원에 가서 어떤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야 병을 낫지 않나요? 혹시 아픈데 병원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민간요법을 했다가 병이 더 나빠진 적은 없나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을 잘 아는 의사한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가 주는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옳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는 의가 무슨 말이지?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의가 뭔지 아시나요? 좀 어렵죠. 의는 관계에 대한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거리낌이 없다, 옳다 이런 기준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영상? 뭐죠 제목이? 똥 밟았네. 그쵸? 이게 노래가 시작할 때 그 아침 먹고 땡 해가지고 막 아침에 이제 길을 나서는데 막 그래서 막 똥을 밟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막 거리마다 똥이 있고 이 친구도 막 어슬렁 걷다가 막 똥 밟았다 이런 노래. 만약에 제가 여기 주공 부단지에서 똥을 한가득 쌌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도사님이 누구를 예로 들까? 여기 가장 앞에 있으니까 준서를 예로 들게요. 만약에 아파트 주변에다 똥을 다 싼 것뿐만 아니라 준서네 집에 가서 준서 방에 그렇게 똥을 싸놨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주일이 된 거야. 준서가 저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슨 말부터 할 거예요? 준서야, 준서가 전도사님 봤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막 예전처럼 전세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전도사고 뭐고 이씨 막 이러면서 당장 똥이나 치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랬는데 막 준서가 아끼는 핸드폰에도 막 똥이 묻어 있어. 아침에 딱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똥부터 밟았어. 그럼 막 분노가 막 치밀겠죠. 만약에 제가 준서한테 콜팝을 사주면은 화가 좀 풀릴까요? 그 정도면은 관계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 5천 원 정도 주면은 5천 원이면 돼? 만 원?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만 원 정도면 된다. 나는 만 원이면 괜찮다는 친구. 나는 만 원이어도 안 된다는 친구. 되게 많네요. 알았어요.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주시면 제가 화가 풀릴 것 같습니다. 한 친구. 5만 원 줘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5만 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돼? 그러면 한 10만 원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10만 원이어도 안 됩니다. 10만 원이어도 안 됩니다. 우리 예한이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니? 한 1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돈 말고 그냥 치워줬으면 좋겠다. 네, 치워주는 건 당연한 거죠.
아마 지금 보니까 한 100만 그럼 치워주면은 5만 원이어도 되는 거야, 얘하나? 치워주면 5만 원이어도 된다. 그럼 아까 전에 5만 원이어도 안 된다는 친구도 있었잖아. 우리 서현이는 얼마면 돼요? 안 들리네요. 한 10만 원이면 되나요?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면 괜찮죠? 네. 아,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참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1000만 원이면 왜 괜찮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5만 원 정도는 안 되는데 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내 방에 어질러졌던 똥들보다 이 10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난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 없습니다. 이런 친구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을 누가 막 부시고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한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일러스트 그 기계에다가 전도사님이 똥을 쌌다. 그럼 굉장히 화가 나겠죠. 지금 막 갑자기 머리를 팍 잡는데 어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분노를 사그러뜨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마치 그런 화를 내는 예한이에게 전도사님이 1000만 원을 줬을 때 2번 부셔도 됩니다. 3번 부셔도 됩니다. 계속 부주세요.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순간인데 안 넘어가요, 화면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크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사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야, 괜찮아. 너를 보니까 죄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보인다. 너 이제 아무런 흠이 없다. 예수가 다 모든 죄값을 치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데리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그 값이 큰 것인지 좀 상상이 되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막 이렇게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받아야 드리는 거예요. 믿음. 환자가 병에서 낫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랐을 때 그 환자가 나을 수 있어요.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세요. 여기 보면은 쪽지 적혀 있죠. 어떤 환자,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번 같이 옆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 나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믿음, 그것을 갖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려니까 불안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너는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너를 나한테 완전히 맡기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길을 헤맨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처방을 들려주세요.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이야. 이거를 나는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소식을 기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알고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복음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 바울처럼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 왕이 자신의 왕국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데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하신 말씀을 따라 살리라라고 다짐하며 또한 그 복음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